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흉을 의술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또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금요일이라는 이 시점 가운데 낮에부터 계속해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부활절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성금요일에 대한 부분들, 조금 있으면 또 부활절이겠지만 다시 한번 성금요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약 1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얼마 전에는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다 아실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요, 여러 가지 유명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명대사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에도 보면요, 짧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송강호라는, 거기서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 송강호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말을 합니다. 영화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전반적인 모든 계획들을 이 아들이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이 대사가 좀 유명한지라 최근에도 보면은 SNS에 보면은 이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딱 봤더니 올해 이제 8살 되는 초등학교 올라가는 학생이,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실종이 됩니다. 부모님이 놀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한참 뒤에 이 아이를 찾았는데 어디에 있었냐면요, 자기가 들어갈 초등학교를 직접 걸어서 가보는 걸 해보고 싶다고 집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언가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과 목적이 없더라면요, 이 모든 계획들 없더라면, 목적이 없더라면 이 말을 마지막에 할 수 없습니다. 다 이뤘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서 명대사처럼 쓰였던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아들이 모든 계획을 다 짭니다. 계획을 세우고요.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계획을 하고요, 목적들을 세웁니다. 다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 되다 보면 또 다른 계획으로 바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아이들도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있었던 일은 그 전 작년 추석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휴게소에 보면 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동전을 넣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 그림이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뽑아보려고 뽑아봤는데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이번엔 캐릭터가 나옵니다.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바로 그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장난감이 쌍개 비지떡이라고요, 팔을 한번 돌면 어깨가 탈골을 합니다. 조금 가지고 놀다 보면 팔이 없어지고요, 다리가 없어집니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곧 휴게소에 또 가면 그걸 뽑아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휴게소에 또 들리면서 그 휴게소에서 역시나 또 뽑는데 똑같은 게 나옵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싼 게 또 비지떡입니다. 어깨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왜 이거 자꾸 뽑냐고, 고장나기 쉬운데 왜 뽑냐고 하니까 이 아이는 또 다른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걸 사줘야지. 왜 작은 거 사줘가지고 어깨에 계속 빠지게 하냐. 이 아이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무언가가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께서는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한마디에 다 이루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하는 공생의 마지막 부탁을, 어쩌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예수님께 남아있는 모든 일들은요, 이제 온몸을 파고드는 바로 고통 가운데 서게 되고요, 그의 앞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이제 맞이할 일만 그에게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이 해야 될 목적, 자신이 해야 될 계획을 분명히 알고 바로 이미 된 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모든 일이 이미 아신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셨고요, 또한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고 구속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미 아셨고요. 30절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그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고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을 표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분명히 그분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자신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과 관련된 구속사를 완성하는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것을요. 또한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순간에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요. 단순히 목마르다라고 끝날 부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성취하십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 자신의 생애가 거의 마지막 다다랐을 그 순간까지도 그분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로 구속사역,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그분은 한 가지 뜻만을 바로 이루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분은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뜻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바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이루신 것도 아니고요, 또한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도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절정에 있을 때, 자신이 고난의 극치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요, 때로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뜻을 이루는 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그 시점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바로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만 복종하려고 하는 삶을 바로 그분은 살아가십니다. 지상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그는 스스로도 말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바로 대속물로 내어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속물로 흘리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고요, 원수된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로 화목하게 되어 버립니다. 성도를 더욱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보혈로요, 모든 담을 허물고요,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죄밖에 없는 우리들 흠없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인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 곧 하나님의 존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민족과 상관없이, 그리고 신분과 상관없이,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고요, 그런 성도들인 우리들이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후사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사역하신 데 쓰지 않습니다.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사역하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목적만 두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만을 바로 말씀하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라고 하시면서 오직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로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역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에 그 목적에 바로 순종하는 삶을 그분은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만을 선포한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명을 바로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올리움을 받은 것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고 그는 성취한 것에 대한 분명한 바로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여태까지 사역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에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바로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여기에는요, 단 1%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걸 해서 그냥 나의 만족감 안에서 그냥 요만큼이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 성취감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단 0.0001%도 부족함 없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아시고 그분 앞에 바로 순종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바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뜻과 목적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이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과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 바로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바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원만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서로 온전한 관계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나님과 같이 거느리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과도 조화롭게 지내고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명히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게 끝까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모든 게 단절되고 바로 조화로웠던 모든 세계가 바로 부조화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악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시 판을 뒤집어도 되고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약속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으로 따지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순종이라는 게 바로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인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시고요,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제안을 또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를 살릴 거에 대한, 우리를 구원할 거에 대한 약속들을 다시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요, 그분께서 또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약속과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해 가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죄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뜻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성도된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또한 바라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요,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성경 곳곳에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기에 예수님의 예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는 성막의 모습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너무 많은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의 바로 이 모습을, 수많은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너무나도 많은 걸 계획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성경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단순히 기적만 보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단순히 기적만 보면서 그는 위대하심을, 단순히 그냥 기적만 보면서 그들의 일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뜻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해 가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건요, 정말로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 이 말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근데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없이 표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 이루었다라는 안에는 오늘도 찬양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가운데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승리만 있다는 것을 바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는 바로 승리의 외침과 더불어서 숨을 거두셨다는 부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셨고요, 아담 아래 바로 죄와 사망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회개케 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길을 마지막으로 선택하시고 바로 다 이루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바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그분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된 바로 전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구속사를 지금 다 이루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요, 죄인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이 있었고 뜻이 있기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